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ANC 히스 청년부를 섬기시는 정훈 목사님께서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런 귀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은혜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은혜가 물 붓듯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중에서 설교자들이 성경 설교를 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묵시와 환상으로 일단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묵시와 환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조차도 이 묵시와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잘 주석을 하지 못하는 이제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요즘 사실은 횡행하고 있는 그 이단들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많은 이단들이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그런 어떤 교주의 신격화를 이제 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근거 없는 말들을 이제 마치 예언인 것처럼,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거 설교하다가 아니면 이거 좀 이렇게 강의하다가 좀 잘못된 얘기할까봐, 잘못된 얘기를 하면 괜히 이제 좀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잘 이제 설교를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제 풀어내는 것이 이 종말론입니다. 사실 성도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관점들은 힌두교나 이런 어떤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돌고 도는 이 윤회적인 그런 역사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이제 분명하게 있는 이 직선주의적인 이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선적 역사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이하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표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이제 서신서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제 다뤄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약과 구약 모두 다 통틀어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한 가지 관점, 완전히 임하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는 이제 그러한 얘기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끝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제 21장 우리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1장을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요한이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20장까지 해서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은 예전에 서 있던 이제 뭐 환상 중이지만 바로 그곳이 맞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한 가지 이제 그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TV 프로는 뭐냐면 낡은 집을 이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렇게 새 집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낡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사연을 적어서 이제 방송국에 보내면 그 방송국에서 이제 그거를 PD들이 보고 그 사연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가서 이제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을 해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완전 새 집처럼 이제 그렇게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집이 예전에 이런 집일 수가 있을까? 이런 집이었을 수가 있을까? 과거의 사진과 현재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와, 이거는 완전 그냥 새로운 집이네. 그냥 아예 바뀌었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그냥 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 하나를 고치는데도 막 힘든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아예 이전에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완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물론 이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과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비교도 안 되게 아름답게 변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질문을 퀴즈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청년들한테 이제 설교를 할 때 퀴즈를 자주 내는데 퀴즈입니다. 퀴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이 터져 나오는데 여성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남성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굴까요? 네. 답을 말해버리시네요. 제가 이거를 1부 예배 때 이렇게 퀴즈를 했더니 말씀이 끝나고 나서 성도님이 오셔서 그래서 답이 뭐냐고, 누가 제일 예쁜 사람이냐고 이제 이렇게 막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아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이제 부부가 여기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을 하셨다면 이제 아내가 제일 예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고 이제 넘어가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부류의 사람들을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왼쪽에서 잠깐 소리가 들려온 것 같은데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 저는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초대돼서 이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가장 행복한 미소를 바로 거기에서 그 신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지만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또 가지는 이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아닐까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도 사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서 있다가 저 하늘을 딱 봤는데 그 하늘에서 환상 중에 뭔가가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입이 딱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감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아가라 폭포나 아니면 우리 그랜드 캐년 같은데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그런 아름답고 막 장엄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와!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와 같은 감탄에 빠진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아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움의 가장 최상의 표현이 아마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실제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본문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뒤로 보면 이제 21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뒷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높은 산으로 이제 들림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세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비추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찬란하게 비추냐면 태양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해가 없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해만큼 빛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찬란하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밝게 이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과 성곽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뭐 하여튼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고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그러한 모든 보화들이 막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뭐 보는 뭐 사파이어나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 뭐 정말 손톱만한 것들만 봐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예쁘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 전체를 그 보화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황금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발로 차는 돌이 황금인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새 예루살렘을 봤는데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측량을 해봤는데 그게 네모 반듯하게 완전히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아름답게 딱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마지막에 임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제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뭐 어떤 건축물이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어떤 자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영광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날은 바로 말씀드렸던 종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바로 우리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3절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뭐가 좋을까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데, 문제는 그럼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까요? 예, 요거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일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 바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린 시절에 이제 전도를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에 다니던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정말 잊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폐에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병으로 폐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폐를 수술을 했습니다. 폐를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을 했으니까 당연히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퇴원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 시점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 예배를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새벽 예배를 다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새벽 예배를 다니고 싶다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이제 모교회 청년부에 청년을 위한 새벽 기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매일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진짜 극악한 죄인이구나, 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한 모범생, 제가 모범생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모범생으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제가 부모님 이제 속을 한 번도 썩여드리지 않고 제 나름대로는 사춘기도 잘 겪지 않고 저는 그렇게 살았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모범교사로 막 살고 교회를 빠진 적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가장 먼저 들게 된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의 할아버지보다도 더한 정말 죄인 중에 끝판왕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위한 거, 내 친구를 위한 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 내 동료를 위한 거,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제가 머릿속으로 몰랐냐? 아닙니다. 저는 이미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게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제가 이를 못이 박히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마음 가운데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여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아는 순간 그냥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막 주님께 막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왜 이런 벌레만도 못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이 그렇게 와닿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제 이런 것들도 막 하고 할 텐데, 그런 걸 봐도 그냥 슬프다 이 정도였지,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고통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이게 문자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왜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그때 11월 아주 추운 그런 겨울이었는데 거기를 막 그 소예배실, 아주 작은 예배실이었는데 거기를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변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로 완전 사람이 변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목사고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이렇게 어린 청년 때였으니까 20대 초반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많이 졸았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이제 많이 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탓했죠. 저 목사님은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도대체 왜 저렇게 재미없게, 왜 저렇게 따분하게, 도대체 왜 저렇게 졸립게 하시지? 내가 조는 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저 목사님의 문제야.
이제 이러면서 제가 막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주 죄인 중의 괴수죠. 정말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을 담당해서 항상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맨날 졸고요. 근데 이 회심의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막 마음에 막 꽂히는데요. 막 마음에 막 그냥 막 새겨지면서 뿐만 아니라 막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또 읽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막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막 더 알고 싶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부에 이제 찬양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청년부에 이제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팀 사실은 이제 찬양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팀 하면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찬양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이제 그 청년부 찬양팀은 그냥 한 3명 정도 그냥 이렇게 형 누나들 뭐 이런 형제자매들이 앞에 나와서 그냥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때 이제 유행하던 찬미예수라는 그 이제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해가지고 복음성가 뭐 그냥 세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피아노 한 대 치면서 그냥 그 3명. 근데 그 3명도 무슨 뭐 보컬 트레이닝 받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음도 안 맞아요. 막 흔히 말하면 그 뭐 음이탈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삑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년들이 말. 삑살이 막 음이탈하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회중으로 앉아 있었던 제가 사실 찬양을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뭐 연습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나와가지고 야 이거 하자 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같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그냥 한마디로 세상적인 말로는 이게 볼품없는 거잖아요. 뭐 음도 안 맞고 뭐 악기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파고드는 겁니다.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찬양을 하기만 하면 눈물이 막 왈칵 막 쏟아지고요. 막 이제 그랬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목사님이 막 바뀌었을까요? 목사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을 내가 졸게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막 예화도 넣고 막 웃긴 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졸리게 했을까요? 뭐 찬양팀이 바뀌었을까요? 찬양팀이 야 우리 보컬 트레이닝 좀 받자, 야 우리 세션 좀 늘리자, 여기서 실력 좀 늘리자 해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설교자 설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찬양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대로 했어요. 똑같은 설교에 똑같은 찬양했습니다. 근데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한 것은 저였어요. 제가 변한 겁니다. 제가 변하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1시간 거기에 앉아있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때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때를 모두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예배와 교제 가운데 큰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바로 장차 임하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예배 가운데서 그 완전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바로 그 기쁨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장 큰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여기 말씀도 나와 있는데요. 더 이상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거울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 같은 이런 깨끗한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거울은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러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울퉁불퉁하고 막 제대로 이렇게 나타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막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이게 내 모습이 맞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볼 때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영광의 광채, 그 아름다움을 바로 앞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거하게 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고 최고의 평안과 그리고 최상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을 보면 AD 1세기 말엽인 이 그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다스릴 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특이했냐면 이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은 이제 많이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신을 이제 신처럼 여겨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로마의 황제 중에 몇 명의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를 신으로 여기라는, 자신을 이제 신격화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모든 예배하는 장소나 뭐 이제 제사 드리는 장소 이런 데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지키지를 않으면 체포를 하고요, 추방을 시키고요, 재산을 몰수하고요, 고문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바로 그런 사람이 이제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주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눈물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때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었던 그와 같은 박해를 우리는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눈물과 한숨과 애통, 바로 그것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자주 불렀었던 복음성가 중에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라는 이제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본질을 정말로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울음을 많이 터뜨리게 됩니다. 돈 때문에 울고요, 몸이 아파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울고, 시험에 낙방해서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부모님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울고,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원하는 일이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울고 또 울고. 인생은 어쩌면 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고통과 질고와 슬픔에 젖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는 사실은 더 많이 슬프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울음을 터뜨려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질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인생의 슬픔과 질고를 모두 다 경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짧게 사셨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을, 침뱉음을 받는 것을, 멸시를 받는 것을, 배반을 당하는 것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버림받는 것을 모두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가 수고했다. 너가 저 죄악된 세상에서 사느라 수고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어깨를 다독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상의 평안과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4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 바로 그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반드시 극복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공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함과 불안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고요, 너무나도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서든 좋게 설명하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과학의 시대는 과학자들이, 특별히 생명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인간 최대의 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 때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할 때입니다. 나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나 보내야 할 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로해져가는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서, 혹은 아픈 우리의 배우자, 혹은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와 친지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슬프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인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망이 불못에 빠져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망은 어떤 인격체가 아닌데 사망이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사망마저도 불못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불못에 빠집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이후에 장차 임하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죽음 때문에 먼저 이별을 하고 나아가야 했었던 그러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과 애통과 사망과 질병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바로 그 영광의 나라,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바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임하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억할 때 힘든 신앙생활을 살 때에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10명의 아주 극악한 황제들이 200년 이상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동굴을 파고 땅굴을 파고 이제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카타콤이 이 고증에 의하면 10,000명까지 들어가는 카타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놀라운 거죠. 말이 안 됩니다. 10,000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땅굴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도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너무나도 박해를 받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이 고난과 이 핍박이 사라지면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북한은 올해까지 연속 20년이나 기독교 박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체에도 잘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철치, 그게 있어요. 성도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북한 선교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북한 선교 학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수련회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탈북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생생한 간증을 들을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무자비해서, 너무 무자비하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폭력적인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 생생한 증언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아직까지 몇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몇 대를 걸쳐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저기에는 여전히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이 고난이, 이 박해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신들이 입성할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많이 맞고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요, 동족의 위협, 강물의 위협, 배를 타면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바로 그 영광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바로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때 이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던 바로 이들보다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많이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유토피아를 지어내고 싶습니다. 대궐 같은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속적 성공과 커리어와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우리의 유토피아로 삼아서 그것을 바벨탑처럼 쌓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이다. 우리의 인생은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림자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바로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이 땅의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장차 오게 될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광스럽게 임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디 오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 나라, 앞으로 장차 임할 바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왕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의 짧음을 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유한한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철저히 이 땅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물질적 세속적 세계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영광의 나라, 바로 그 영원한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기보다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저 영혼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작은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만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조국 한국의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